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말씀 기도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깨달아 믿음이 자라는 또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또 알게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이 출애굽이라는 말씀 제목은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해서 이 사전적인 의미도 사람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요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상황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엑소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 출애굽은 단지 그냥 애굽에서 모든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이방 민족들이 함께 빠져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죠? 다가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던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사흘길 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게 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해변도로로 가게 되면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밑에 수르 광야와 그다음에 신광야 밑에 있는 신광야와 그다음에 또 바란 광야를 통해서 다시 우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광야 같은 어려움이 만나면 이곳에 좀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상황에 취하면요. 내가 빨리 이곳에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그 어려움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탈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또 그러니까 그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빨리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그 총 40장까지의 그 말씀, 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성막이 완성되고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덮이면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충만하였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포함된 36장, 37장, 그다음에 38장 이 말씀은 그렇게 성막에 그 영광이 가득
충만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묘사하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37절. 구름이 그러니까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신의 장막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며칠이든 몇 주든 장막을 그곳에 친 그 장막을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자기 장막을 거두고 또 레이 사람들은 성막을 분해해서 각각의 그 지파별, 레이 지파별로 나누어 매고 기름 기둥이 이동하는 곳을 향해서 일제히 행진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40장의 그 이후의 일, 민수기의 말씀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저 영상이죠, 그죠?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렇게 일제히 행진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 있을 때는 그 장막 안에 그대로 머물고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다 장막을 다시 거두어서 또 성막도 분해해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따라 행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어려운 상황에 왜 하나님 왜 안 계시지? 그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또 내가 어떤 곳에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딘지를 또 분별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행진해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 본문 우리가 36 지금 읽었던 3절에 보면 그냥 회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다음에 회막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해가지고 행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봤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요,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머물러야 되지?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물론 이제 민수기에 가면 금방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반란도 일으키고 가라는 데도 가지 않고 버티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하지만 성막이 완성된 후에 얼마 동안은 그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 위에 덮인 구름 기둥을 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장막 앞에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내가 오늘은 이 광야에 그때 계속 머물러야 되겠구나. 아니면 구름이 딱 뜨게 되면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을 거둬야 하는지 또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그날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아니면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려고 해도 그날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양식을 매일매일 저장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당일 아침에 그날 먹을 것, 우리 가족들이 장막에 거해 있는 그 가족들이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이 회막에 머물러 있지 않든 그날 아침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바로 어디로 나갑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만나를 거두면서 내일도 똑같이 이 만나를 주실 거야.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 가족이 먹을 양만큼만 또 만나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이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머물게 돼요. 여러분, 그럼 장막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요, 또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장막이 어디에 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은 어디에 딱 이렇게 쳐져 있어요? 광야에 쳐져 있어요. 광야에. 광야는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늘이 없어요. 근데 광야가 온난 건조한 아주 온난한 날씨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날씨입니까? 뜨거운 날씨예요. 햇볕도 뜨겁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너무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차 안에서 뭐 후라이 하는 뭐 영상도 올리는 사람이 있던데, 그 정도로 뜨겁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그 뜨거운 광야, 그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 지열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늘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높은 기름 기둥을 해가지고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 진을 덮지 않는다면 장막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막에 나오면요, 직사광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또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재의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막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한번 가끔 들어가서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는데, 한낮에 들어가잖아요. 장판이 다 떠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 텐트에 면으로 된 텐트지만은 거기 안에 에어컨도 있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요, 한참을 기다려도 온도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름 한낮, 이렇게 여름 한낮보다 우리나라의 여름 한낮보다 더 뜨거운 광야에서 텐트에 1시간이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옥상의 텐트도요, 구름이 잔뜩 낀 날은요, 들어가도 있을만해요. 바람만 살짝 불어오면요, 낮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이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에서 오히려 불순종해서 죽었죠. 뭐 더위 먹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불순종함으로 죽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머물면서 공식적으로 장막에 나오는 경우가 바로 아침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나를 거두어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또 뭘 합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족, 이스라엘 백성은 다 친족이니까 이웃들도 다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그 장막 안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또 어떨 때는 이제는 시내산 위에서 받은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 그런 거,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들, 그 본인들이 받은 그 은혜들을 서로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또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장막 안에서 주야로, 여러분, 이들이 농사질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에서는요. 그러니까 장막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제사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깨달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나의 죄를 대신할 그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서 어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장막으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성막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성막을 나갈 때는 뭐 합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거대로 행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장막에 나오는 것도요. 믿음을 가지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성막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 걸어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광야길의 길은 오직 생명의 길, 성막으로 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성막으로 가는 길도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 믿음을 어디서 받게 된 거예요? 장막 안에서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선포했을 때는요 다 준행하겠다고 선언하고 피해 그 계약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다시 용서받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장막에 들어가서 뭘 매일매일 묵상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죠. 율법을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즘처럼 저녁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예. 제가 가끔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아파트 불이 다 많이 꺼져 있었는데 요즘엔 다 켜져 있어요.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빨리 집에 복귀하고 2명 이상은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집에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있는 이러한 집안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그렇게 행한 것처럼 율법을 또 규례를 법도를 함께 묵상한 것처럼 가족들이 집에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끝난 영 리더 트레이닝 스쿨 때 강사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유튜브 그 목록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고 치면 됩니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 제가 143개로 이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그래서 한번 제가 몇 개 앞에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질문도 하고 막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 만약에 그 말씀을 다 들으면 정말 이 광야 같은 시간이 모두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제가 좀 시간이 됐죠? 시끌벅적 요리 문답. 그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씩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회막을 덮었던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행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성도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아니면 우리의 거룩한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도 기다리는 자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뭐예요?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집값이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어떤 분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걸 기다립니까? 진급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사업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다림은 불확실한 기다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불확실해요. 이러한 불확심에 대한 기다림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여 있으면요, 그 매여 있는 곳을
향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아이고 집값이 떨어졌네 하고 끌려가는 거죠. 주식이 떨어지면 아이고 주식이 떨어졌네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기다림은 뭔가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 바로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기다림이 아닌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기다림 중에서 확실한 기다림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 3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서 보면 하반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진이라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샤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요? 말뚝을 뽑아가지고 장막을 옮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생뚱맞은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치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장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행진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걸 상상해요? 결혼식을 생각하면 그 결혼식장 앞에서 주례자 앞으로 향해서 같이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처럼 같이 행진한다는 거예요. 같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서 행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결혼식에 행진하는 것처럼 함께 행진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같은 직장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1999년 5월 15일 날 결혼식을 잡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스승의 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배은망덕한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잡아놓고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 그날은 확실히 옵니다. 확실히 오죠, 그죠? 그날은 확실히 와요. 그러니까 그날이 확실히 오는데도 오고 또 그 기다림조차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기다림조차도 확실하니까 그 기다림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결혼식장에 함께 행진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만났어요. 매일매일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의논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구입하고 준비하면서 결혼식 날에 같이 행진할 것을 행복하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이러한 만남이 있는지,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 행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다림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다면요, 그 기다림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성막에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그 생수를 늘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적에게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나와 함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야지만이, 행진해야지만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요.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요. 근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리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화를 더디 내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회막에 구름이 뜨기까지, 떠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기 위해, 그렇게 행진하기 위해서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막에서. 예, 장막에서 이스라엘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1세들, 2세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생긴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처음 성막을 만들어 가면서 이스라엘 그 장막 안에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묵상할 때 이걸 바로 이해했을까요? 저는 분명한 것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레위기법이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절기라든지 그런 의미들을 물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밤마다 반복이 됐던 거예요. 밤마다. 네. 그다음에 장막에서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막이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회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회막을 향해서 아침마다 그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회막을 향해 서 있다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동안에 회막 문 앞에 구름이 내려오게 됐을 때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람을 알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 예배가 이제는 매일매일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어디서 드려진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제는 장막 앞에서 똑같이 장막 앞에서 성막, 완성된 성막을 향해서 그 성막 지성소 쪽에 내려진 그 구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주신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들을 묵상을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떠날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요,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세요. 사람마다 그 깨닫는 시점이나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믿음을 한자 한자 자라게 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이 또 내 삶으로 적용되어서 또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행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에 거하면서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광야, 뜨거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도 그러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또 성령께서 또 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또한 주 그 영광의 그 나라로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